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유대인의 유머집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떼를 쓰듯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의 소원이 있다면 3가지만 말해라. 내가 다 이루어주마. 그가 드디어 내 인생이 이제 펼쳐지는구나 생각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먼저 잔소리가 많은 제 아내를 데려가시고 다른 사람을 주세요 그랬어요. 소원대로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에 많은 조문객이 찾아와 애석해하며 남몰래 행한 착한 일들을 칭송하였어요. 떠난 자기 아내를 한결같이 애석해하고 이렇게 그의 선한 행실을 칭송하는 이야기뿐이었어요. 그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깊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죽은 아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알아보지 못했어. 내가 어디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2번째 소원의 찬스를 쓰겠습니다. 죽은 아내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러자 그 부인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이제 남은 소원은 무엇을 구할까? 남은 하나의 소원을 무엇을 구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귀한 소원이 무엇일까 떠오르지 않아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소원을 쓰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3번째 소원의 찬스를 썼는데 하나님,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이게 3번째 응답이었어요.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의 유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그는 굉장히 귀한 응답을 받은 거죠. 흔히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이야기를 또 하나 들면 그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라. 그러면 남편은 그대를 여왕으로 대접할 것이다. 남편을 종으로 대하여라. 그러면 그는 너에게 폭군이 될 것이다. 자기의 가정이 불행하다면 너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말고 그를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적 유혹이며 음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어려운 주제,
좀 피하고 싶은 주제에 함께 깊이 말씀을 나누며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귀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음행을 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음행의 유혹, 음행의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음행을 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견고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주제는 우리가 그간에 본 대로 지혜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가장 많은 분량의 가르침이 음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잠언이 전체 31장 915절로 되어 있는데요. 전부 잠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음행에 대한 말씀이 915절 가운데 무려 80절이나 돼요. 80절. 저도 잠언을 읽을 때마다 놀라워요. 음행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자세하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분량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왜 이렇게 성적인 교훈의 말씀이 많이 나올까요? 그만큼 성적인 문제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고 가정이 때로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음행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요. 정말 나라를 무너뜨릴 만큼 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로저 스크런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를 위한 가장 큰 축복인 성은 가장 큰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 사랑이 빠진 성은 강력한 파괴력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나온 역사를 보면 그래요. 역사 가운데 한 나라가 민족이 무너지게 된 근저에 이 음행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엄청난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사탄이 세상을 가장 낭만적으로 만드는 것 같으면서도 또한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방법이 음행과 불륜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회학자, 심리학자, 철학자, 신학자들이 다 같이 내리는 결론은 가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해요.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21세기 최고의 과제는 견고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대부분 문제의 근본적인 치유책이 가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가정을 지키며 바로 세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중요한 가정을 지키며 바로 세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기 배우자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배우자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너의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 말씀은 부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가정에서 부부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서 가정은 부부의 관계는 오아시스와 같다는 거예요. 샘물과 같다. 지치고 곤고한 마음을 채우고 힘을 얻게 하는 것, 그게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영혼의 깊은 만족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쉬면서 새 힘을 얻는 것, 더 나아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 여기에 너는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너의 우물은 자기 배우자, 특별히 아내를 말하고 있지만 아내에게서는 남편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이 물을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면 안 됩니다. 또 그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고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마음을 쏟지 말고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만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이 사람만이 나의 사랑이며 배우자임을 명심해라는 거예요. 명심해라. 둘째로 서로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정을 지키며 바로 세우는 비결 두 번째는 서로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8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행복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만들려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내 가정이 복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젊어서 취한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 또 자기 남편은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어요. 아내를 생각하면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다니 어떤 이미지일까? 또 아름다운 암노루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귀하고 복되고 정말 마음이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대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일까? 내 곁에 왜 이 사람이 있을까? 지혜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잘 맞기 때문에 내 곁에 두시는 겁니다. 나를 복되게 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과 더불어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맡겨진 가정을 더 즐겁고 행복한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만족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내 마음에 확고하게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만약 도저히 그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간음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결코 행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20절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여 정말 깊이 당부하는 말이에요. 깊이 당부하는 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가정이 회복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여기에 평탄하게 하신다는 말이 이게 어떻게도 번역이 가능하냐면 헤아리시느니라는 말이. 여러분 사랑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부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받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수록 자기중심적이지요. 나는 당연히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고 받는 사랑입니다. 내가 주는 만큼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준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으면 기분 좋고 준 것보다 받지 못하면 서운해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주는 사랑입니다. 베푸는 사랑이 위대하고 능력 있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일까요?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을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사랑의 시작,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외쳤어요.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여기는 칼 마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지 않으시고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대상을 가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사랑받는 대상으로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자격을 갖추어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그 사람을 자격 있는 자로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사랑을 통해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너가 자격이 있으므로 사랑한다, 자격이 없으니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을 그만둬야 돼요. 부부간에도요, 내가 사랑할 만하니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기꺼이 그 사랑을 우리도 드러내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랑하면 그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그 사람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손해보는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의 일부를 되돌려줄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사랑은 더 풍성한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 돼요. 이 말씀의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메마르고 식어지는 겁니다. 23절에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세상은 사랑의 상처로 인해 절규하고 낙심하고 배신합니다. 이는 사랑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우리에게 인생은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며 감동하고 사랑하며 내가 힘을 얻고 사랑하며 서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사랑에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베푸는 사랑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사랑의 위대한 의미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자기 아내를 즐거워해야 된다. 자기 아내를 즐거워해야 된다. 오늘 우리 남편들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더 즐거워하며 복되게 할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내 아내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내 아내의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해질까? 이렇게 고민해야 돼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자기 남편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요. 남편들은
일과 직장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입니다. 아내들은 자녀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배우자는 누구보다도 소외감을 느껴요. 그리고 불행하다고 느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를 즐거워하지 않아도 그저 그런 관계로 돼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끼고 불행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로몬도 전도서에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를 이기는 길을 제시하는데 전도서 9장 9절에 사랑하는 너의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말합니다. 아주 의미 있다고 봐요.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낄 때, 삶이 공허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할 일은 내게 주어진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공허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고 쓸데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나이에 무슨 우리의 사랑은 다 식었어. 이제는 서로의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목사로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이 장면은 머리가 하얗게 새어지고 온몸이 새하여져도 남편과 아내가 따뜻하게 손을 잡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감격하고 나도 저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부부라도 서로를 다 알지 못해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먼저 그의 장점을 끌어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수많은 좋은 점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앞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동방정교에서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크게 서방교회, 지금 우리는 이제 서방교회에 속하죠. 동방정교회가 또 있습니다. 동방정교에서 세 종류의 순교를 가르친다고 해요. 동방정교에서는 세 종류의 순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육신의 죽임을 당하는 적색 순교, 또 살아있으면서 육체의 욕망을 부정하고 사는 녹색 순교. 육체의 욕망을 부정하며 신자다워 사는 것도 순교적인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걸 녹색 순교라고 해요.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색 순교가 있습니다. 결혼하여 부부가 하나 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순교의 각오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순교하겠다라는 각오로 결혼 생활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도처에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정결을 지키는 길은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는 가정을 떠나 행복을 찾지 말라. 둘째, 서로를 즐거워하라. 셋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